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생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에 없어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임재하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오.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펴사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것에 이르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저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달려나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임하고 또 세계 만방에도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큰 돌로다가 그 문을 막고 또 입구에 그 돌에다가 빌라도가 그 써준 인봉한 글을 갖다 붙이고 그냥 아주 엄청난 그 군인들을 거기다가 배치해가지고 철도같이 그렇게 예수님 무덤을 지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가로막힌 그 돌, 여러분들 군인, 그런 여러분들 장애물이 장애물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통쾌한 때가 있는데 언제가 제일 통쾌합니까? 역전승을 할 때가 제일 통쾌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일본하고 축구할 적에 3골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본군 선수가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그냥 몇 분 안에 3골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주에 한 걸로 가지고 역전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정말 통쾌하든지 그 역전승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운동 경기에서는 역전승하는 게 제일 아주 통쾌한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곧 역전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제 승리하고 승리의 그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승리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단번에 승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살리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도요, 영혼도 살리지만 우리 마음도 살리고 모든 삶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첫 열매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수지 맞은 성도예요. 뭐한 성도라고요? 수지 맞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열매 빛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느끼고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위대한 그 생명력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봄에 또 이렇게 벚꽃이 피고 여기 공원에 가보면 이런 공원에 가보면 그냥 풀이 꽃이 막 이렇게 만발하는 거 보면서 그 생명력이 대단한 것을 위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겨울의 추위에 그냥 이 중국 같은 그런 들풀 또 꽃 여러분들 나무들이 그냥 봄이 되면 그 햇살을 받아가지고 땅을 뚫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마다 다시 꽃이 피고 들풀도 살아나고 나무도요 물이 올라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거든지 생명만 있으면 다 보면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살아날 수가 없죠.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겨울에 그냥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생명이 있는 것은 봄에 햇빛이 돋아나면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생명이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생명 얻은 성도들도 우리 마음부터 이런 부활의 여러분들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마음부터 정하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쁜 마음이 넘치게 돼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이 넘쳐나게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즐거움이 오고 여러분들 감사가 쏟아져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고 그 은총을 받게 되어지면 심령부터 그 은혜가 넘쳐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예수 생명 소유한 자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마다 인사가요, 주님 살아나셨네, 예수님 살아나셨네. 여러분들 그렇게 아침에, 주일 아침마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게 주일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요? 부활하셨는데 이 말은 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극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극한 상황을 만나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때는 죽음을 앞둔 그때라고 해요. 그때 그 극한 상황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생사의 갈림길이 왔을 적에, 그런 때가 맞이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살아계신다는, 여러분들 살아계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죠. 예,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그 교리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이 종교들 보면 비슷한 그 교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윤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상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왜 벌이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종교는 내세에 대해 또 얘기를 한다니까. 또 여러분들 내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할 때 소망이 성취된다, 이렇게 어떤 종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무덤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여기 여러분들 윤리 도덕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유교로 좋게요. 유교로 윤리 도덕 잘 살아야 된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유교로 족합니다. 병 낫는 것을 기독교의 특색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 들여 병을 고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이 주술로다가 병을 고쳤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뭐요? 의사들이 병을 또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신유가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빈 무덤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새 생명 얻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 심령의 부활, 내 중에 육신장을 벗어버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쪽에서 영생공락 누리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석가의 무덤은 인도 능수 해안에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수 해안에. 그리고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에 거기에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들 많이들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지순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여러분들 무덤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 죽었고 여러분들 그들이 인간에 불과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랑은 예루살렘에 있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난제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난제는 뭐라고요?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의 난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한둘 만나주신 게 아니라 여러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갖다가 뭐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또 순교하는 자로 그렇게 부활의 주님 만나셨기 때문에 변화시켰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십자가일 때요. 예수님 다 배신했다고. 근데 저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나와서 충성을 하고 예수님 믿고 순교하게 된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금 변화돼서 그와 같이 충성하고 순교하는 자들로 여러분들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중에 뭐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 나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아주 부족한 자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소외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실 때 500여 제자 앞에서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9절에 그걸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재림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걸 약속하신 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9절에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가지고 승천해서 부활해서 여러분들 승천하셨는데 그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걸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요. 그래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축복, 부활의 은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지금은 영으로 주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주님 영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이 영생의 기쁨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십니까?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금 부활의 주님 영으로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가운데요. 주의 말씀 듣다가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신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말씀을 듣는 말씀 가운데 뭐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나는 우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리라. 여러분들 시편 107편 19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가 오는데 어디서부터 변화가 오냐면 심령에부터 변화가 옵니다. 심령이 전에는 안 좋은 심령인데 이제 심령이 좋은 심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두려움에 쌓였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심령부터 변화돼요.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인데 주님 부활의 주님의 소망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오늘도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자 심령의 부활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영원히 소송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고 가난한 심령 부욕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 주의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일 감사의 믿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만나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주님 전하며 종가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려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